주 안에 사랑합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토요일 날 우리 성회가 있어요, 그죠? 성회가 있고, 그다음에 금요일은 금요 철야가 없습니다. 좀 더 줄여볼래요? 오랜만에 오살리에 금식 기도원에 갔다 왔는데 참 벚꽃이 참 피고 그래서 좋았어요. 오늘 왔는데 그래서 금식하는 동안에 이제 골방에서 기도 골방도 사람들이 찾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요. 평일인데도 하나님께서 저희 개인적으로 주신 은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저에게 주신 부분인데 하나하나 뭐 나누기로 하고 나중에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성도들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게 하라느냐면 산상순의 삶을 살게 하라, 이렇게 해서 산상순적인 삶을 살게 하라, 요 주제를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 마땅히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양식, 마땅히 살아야 할 그러한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삶이 있는데 그게 어떤 삶이냐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순의 삶을 살아야 된다. 믿습니까? 산상순적인 삶이다. 이게 어떤 삶일까요? 산상순의 삶.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뭘로 영접합니까?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나의 Savior,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의 Lord, 나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왕으로 모셔드린 어떤 그 왕의 백성들의 삶이 산상순적인 삶이에요. 믿습니까? 오늘날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구주로는 영접하지만 왕으로 영접하기는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는 구주로 영접했으면 정말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삶의 임금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자의 라이프 스타일, 그런 하나님의 속한 자의 삶의 양식이 뭐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그 산상순의 삶 가운데 소금과 빛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이 산상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산상순은 신약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뼈대가 됩니다. 굉장히 그 모든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했겠지만 그 모든 말씀의 기초가 되고 뼈대가 되고 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가운데 분명한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법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들이, 윤리적인 가르침들이 여기 이 안에 들어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산상순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우리 인간이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니다라고 신학생들이 토론을 한 걸 봤어요. 이것은 천년왕국에서 일어난 이런 그런 삶이지 어떻게 우리가 이 삶을 다 살아낼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무거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이 있어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요한일서 5장이 나오고 신명기 3장이 나온 말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율법을 지킨 태도에 있어서 연약성과 한계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 말씀의 열매를 맺고, 물론 우리가 순종을 하는 주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열매 맺으면서 도우신 이는 성령인 줄 믿습니다. 신약시대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라고 한 모든 명령을 능히 지켜 행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능히 그 길을 걸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킬 수 있는 법을 먼저 몸소 행하고 보이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아요. 그분이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행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본이 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당위적인 어떤 권세와 명분과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히 성령을 쫓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산상순의 삶은 굉장히 충격적인 패러다임입니다. 그 당시에. 왜냐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메시아상이, 여러분 메시아상, 이 메시아를 굉장히 고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히브리 언어로 메시아, 또 헬라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완전히 기름 부은 자로 오셨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고대했던 메시아상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외압으로부터 물리적인 그러한 압박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정치적으로 또 이런 물리적으로 이 압력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실제적인 땅의 왕으로서 임금을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들 눈에 보이지 않죠. 순환을 당하고 또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했지만 그들이 바라는 상이 예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분명히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난 그런 어떠한 메시아상을 고대하며 나아가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어떤 물리적인 영역에서 해방시키는 게 아니라 진정한 가르침 안에서 이 죄로부터의 해방, 진리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실질적이고 현세적인 개념을 봤다면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네 마음에 있다. 바로 이미 예수님은 메시아가 온 이후부터 하나님 나라는 또 동시적으로 이루어진 영역이고 또 종말론적으로 이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 이제는 not yet, already 이런 어떤 변주법칙 사이에서 다가올 하나님 나라는 이제 곧 올 것이라는 종말론주의를 내포하면서 그 가르침이 풀어지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옛 부대 생각 안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이 산상순의 삶조차도 그들이 생각하는 현세적이고 실질적인 삶으로부터의 구원과는 관계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든 걸 다 포함하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세일이 왔을 때 예수님을 수용하지를 못하고 다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멀어버리는 거죠. 자기 중심성을 갖고 자기가 요구하는 어떤 메시아상을 가지니까 이미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고 있으면서 구약의 예언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믿지 않고 보지 못하는 어떤 소경과 같은 이러한 일들이 오늘도 반복이 되고 있고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의 어떠한 그러한 준비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초림 때도 지금 그러한 잘못된 그들 중심성 안에서 메시아상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산상순의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메시아로서 또 실질적으로 이 메시아로서가 보면은 세 가지가 있는데 따라합니다. 선지자, 그 다음에 왕, 그 다음에 제사장 세 개가 합해져서 이 메시아상을 표상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세 가지의 기름 부음을 갖고 이 땅에 왔는데 이 마태복음은 특별하게 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키워드는 왕이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왕으로 쏘신 예수님.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 왕이기 때문에 너는 왕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산상순에 나타나 있고 실질적으로 자세히 보면 여러분들이 뭐 복이라고 하면은 현세적, 물질적 것도 분명히 포함하지만 종말론적인 의미까지 다 포함하고 있고 굉장히 자유가 뭔지, 해방이 뭔지 정말로 그런 모든 것들이 영적인 의미까지 아마 우리 가운데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침 가운데 풀어놓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순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가르침에 연결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 특별하게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산상순 읽어보신 적 있어요? 이게 성경 신약 전체 아니면 전체 성경은 모세오경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뼈대라고. 네. 예수님의 사복음서의 가르침에 뼈대는 산상순이에요. 그리고 이 산상순이 뼈대가 되어서 계시가 확장되고 사도 바울이 이제 경건에 관한 교훈을 더해줘서 서신서와 일반 서신, 공동 서신에서 이렇게 성경 66권, 신약에는 39권에 맞죠? 틀렸네요. 27권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잠깐 한번 봐볼까요? 딤전 우리가 6장 3절에 보면요. 자, 봐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틀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뼈대가 되기 때문에 꼭 중요하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딤전 6장 3절에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여기서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사복음서를 얘기합니다. 그죠? 예수님의 말씀은 사복음서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말씀, 그 말씀과 그리고 경건에 관한 교훈이 이제 이런 나머지 서신서 그러한 부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토대를 바탕으로 해서 그 기본 가르침의 기초를 통해서 골격을 통해서 이런 계시들이 같은 방향성 안에서 계속 확장이 되고 또 그런 경건에 관한 교훈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라든가 베드로라든가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훈 두 가지, 말씀과 경건의 교훈에 어떻게 되냐? 창념해야 된다. 완전히 따라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그 다음 절에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예, 그러니까 참 그리스도의 말씀에 창념하고 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방식이라든가 또 생각의 기초를 확립하고 또 우리가 신앙의 집을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서 해가는 게 참 중요한 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기본이 되는 이 상산순, 주님이 기도하면서 산상순의 삶을 살게 하라. 이제 주님 오실 때 그들의 삶의 라이프스타일과 양식은 산상순적인 삶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부터 정독을 해야 돼요. 언젠가 7장까지. 5장에 뭔 내용이 있냐? 자, 마태복음 5장 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산상순 강해를 한번 산에 오르면서 하려고 그래요. 예수께서 산에 오르실 때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치되 산에 한번 가서 자 마이크를 가지고서 자 마태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자,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는 패러다임의 전환과 충격적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메시아상을 다른 식으로 이해했던 그들에게는 이 가르침이 야 마지막에 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놀라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 권세 있는 자 같으니까. 전혀 우리가 기대했던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너무나 깊은 이 안에는 굉장히 영적 깊은 어떤 그 천국으로서의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삶이 있다. 좀 줄여서 이게 그래서 소리가 나서 마태복음 5장에 한번 1절 읽어봅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뭐라고 하냐? 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를 나온지라. 자 2절에 시작.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여기까지만 읽을 거예요. 입을 열어 이제 가르치신 말씀이 5장 시작해서 첫 번째 팔복의 사람. 뭐 오늘 설교할 거 아니니까 팔복의 사람. 자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이 설교가 총 20개가 나와요. 20개. 예수님의 이 산상순 설교가 총 20개입니다. 20개. 두 번째가 뭐냐? 빛과 소금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빛과 소금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빛과 소금의 역할이 뭔가. 세 번째는 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한다? 완전케 하러 왔다. 그러면서 이제 6개의 반증에 대한 어떤 그런 예시를 들으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 그 다음에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가르침 5장이 끝납니다. 6장은 뭐냐? 구제, 그 다음에 주기도문, 그 다음에 뭐 용서, 주기도문, 용서, 그 다음에 금식 이런 재물과 물질론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 쫙 풀어집니다. 우리 모든 삶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삶이란 거예요. 믿습니까? 뭐대로 살아간다? 법대로, 말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믿습니까? 그러한 삶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은 이제 결론이에요. 7장은 뭐냐? 이제 비판하지 말라, 구하라, 그리고 황금률, 그 다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면서 열매로 그들을 한다 하면서 마지막에 마태복음 7장 우리가 자주 썼던 그게 뭐예요? 집에서 읽어보시되 제가 큰 것만 알려드린 거 7절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결론했냐? 실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심판에 관한 말도 주면서 그 다음에 반석 위의 지분 지자가 어떤 자냐 하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마치 우리가 모세 5경의 핵심과 같습니다. 네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네가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우리 모세 5경 하면서 어떤 모세 율법 가운데 신명기 사관과 이 산상순의 결론이 이렇게 연속성을 가지면서 어떤 분명한 하나님의 숨겨진 원래의 율법의 본질과 의도와 의미를 드러내는. 그래서 결론은 뭐라 하냐? 4절부터 우리가 그건 한번 읽어볼게요. 빛과 소금 해야 되지만 자 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답은 뭐냐? 이 모든 가르침들을 행하는 자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산상순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잘 들어야 돼요. 산상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 항상 기억하세요. 모든 우리 삶 가운데 행해야 할 어떤 기준들과 어떤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거든요. 자, 25절에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 다음 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 다음 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 다음 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여러분도 놀랬죠, 그죠? 가르침에 놀래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시작.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여기까지가 산상순이에요. 이 강화라 그러는데 이 강화를 이 산상보훈이라고도 하고 산상복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꼭 정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설교를 꼭 해드릴 거예요. 전부 다 해드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의 삶, 천국에서 삶을 사는 그러한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분명한 행동 양식과 그 천국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 집약적으로 이 뼈대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주기도문이 기도의 골자가 되고 뼈대가 되는 것처럼 산상순의 삶을 잘 여러분들이 풀어야 돼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현세적으로 그렇고. 그래서 근데 전제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합니다. 미국에서도 그게 문제래요. 세이비어로만 하지만 로드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없다. 나는 인정하지 않겠다고 그런대요. 구세주로 인정하지만 분리된 영역이야.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건 틀리거든요. 믿습니까? 나의 주권을 주님께 양도하겠다는 거야. 십자가는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라. 이게 나의 주인으로서 나의 로드로서 나의 완전히 나의 주권들을 양도하며 그 보좌에 내가 내려오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그러한 삶을 이러한 어떠한 분명한 주권을 포기할 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팔복 가운데 이제 첫 번째 팔복은 넘어가고요.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 본문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자, 13절 5장 마태복음 5장 13절 두 번째 설교인데 두 번째 이제 나는 누구냐 우리 어떤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물음들이 있습니다. 13절 시작.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모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프린트물에도 제가 드렸고 프린트물에도 제가 본문을 적어놨는데요. 너희는 세상에 뭐다? 소금이다. 근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것이냐.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사람에게 밟히는 그리스도인이 참 많습니다. 단순하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짠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소금으로서의 이 역할과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함을 통해서 영향력을 상실한 거예요. 그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능력을 보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 중재자로서의 역할, 중보자의 역할들을 감당해서 이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소금의 역할과 그 분명한 정체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밟힌다는 겁니다. 너희가 죄가 있으면 무슨 매를 맞으면 무슨 유익이 있을 것이냐. 그게 아니라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상이 있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다시 한번 소금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소금의 의미가 뭐냐. 우리가 소금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떠한 삶으로 살아내는 삶이 소금의 삶인가 또 빛의 삶인가를 여러분들 오늘 아셔야 됩니다. 아셨죠? 오늘 빛까지 그렇게 해서 완전하게 이해를 해 나가면서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 이제 해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완전한 교훈을 받아야 돼. 하나하나 이제 삶 가운데 실제적이 돼야 되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자 그러면 이제 소금은 잠깐 넘어가고 빛 한번 읽어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세상에 너희가 빛이다. 너는 빛인데 이건 숨겨질 수가 없다. 너희가 빛이 되었기 때문이다. 빛이 되거라가 아닙니다. 다음에 빛이 되거라가 아니라 우리는 빛이다. 우리는 빛이 된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사람들은 빛이 되어야 된다,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는 그런 영으로 난 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빛이다라고 하면은 빛은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숨겨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보여진다는 거예요. 온전한 비춤 참 좋잖아요. 주님의 영광의 빛을 그대로 비추는 비춤 좋을 것입니다. 그죠? 근데 빛이 꺼진 사람이 있고 그 빛이 하나님과 다른 어떤 종류의 빛일 수 있고 그 빛을 통해서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게 목적인데 영광 돌리지 못한다면 그 빛이 뭔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내면서 산산순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런 부분도 성경적으로 한번 봐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자, 15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등경 아래 두지 않는다. 등경 위에 두는 것은 비침을 목적으로 원래 목적대로 올려두는 거예요. 비추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비춰지는데 가장 먼저는 집안 식구들부터 비춰지겠죠.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그 행실과 그게 비춰져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또 설명할 게 있는데 일단 거기까지만 하고 16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을 위해 돌리는 부분 안에서 착한 행실이다. 빛은 착한 행실이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숨겨지지 않고 보여짐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누굴 볼까요? 빛을 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성품을 봅니다. 여러분 자녀를 보면 부모를 봅니다. 그죠? 자녀 옷 입는 스타일 보면 엄마 옷 입는 스타일 봅니다. 그러더라고요. 엄마 옷 입는 스타일 그대로 입혀요. 찌질하게 입으면 엄마가 멋쟁이면 애들도 그걸 많이 봤어요. 어쨌든 그대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자녀의 영광이 아버지 영광이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대로 메시지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돼요. 우리 삶이 우리가 나온 향기가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왔는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생각하지만 좀 더 우리가 오늘 볼 것은 성경적으로 소금을 좀 더 우리가 파서 이 원리를 이해할 때 더 아름다움들이 메어지게 됩니다. 믿습니까? 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되구나. 빛이라는 것은 이 마지막 때 구원론과 또 종말론과 연결해서 빛은 바로 성경 전체 안에서 무엇을 나타내고 또 어떠한 말씀과 연결이 되어서 또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 의미를 강조하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겁니다. 먼저 소금은 제가 일부러 빛을 좀 더 하기 위해서 또 저번 주일날 제가 소금에서 잠깐 우리가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 빛에 대해 좀 더 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말씀을 다 찾아서 오늘 읽어보면서 확실하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막연한 말씀 모르면 안 돼. 확실히 우리가 알고 외워야 되니까, 알아야 되니까. 자, 13절에 먼저 그냥 답을 다시면 돼요. 저기다 제가 적어놓은 건데, 자, 복음의 능력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상실했다. 자, 우리 13절 의미는 맛을 잃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뭔가 영향력이 상실됐다. 복음의 능력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상실하고 그 역할을 온전하게 하지 않아서 뭘 상실했다? 영향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아셔야 돼요. 그 밑에다가 제가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 은혜, 믿음 공통점이 먼저 말씀해 보세요. 이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그렇지요. 어떻게 알지? 능만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거기다 적으면 오늘 왜 우리가 적어야 돼요? 뭘 적냐? 십자가의 도는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적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읽어봅니다. 자, 십자가의 도 얘기는 해. 말은 해. 근데 뭘 체험해야 돼요?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믿습니까? 소금이면 소금의 영향력과 능력이 있어야 돼. 그 기능과 역할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짜게 하는 능력이잖아요. 믿습니까? 짜게 하는 거예요. 맛을 내는 겁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기독교는요, 능력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죽은 신이 아니라 참 신이요, 죽어있는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능력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분의 능력이
오늘 또 하나님의 열정 가운데 우리를 향한 열정이 뭐냐면 그분의 능력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말만 있고 이론만 있습니다. 실제가 있어야 되고 실체가 있어야 되고 그 삶을 살아냄을 통해서 그 능력을 나도 체험하고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어야 돼요. 십자가의 도가 왜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 못하는 이 설교는 오늘 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으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사니까 능력이 없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능력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 두 번째, 고린도전서 4장 20절. 고전 4장 20절. 이런 말씀도 외워놓으면 좋아요. 고전 4장 20절 말씀. 자, 알고 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번 치유 집회 때 능력이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를 보길 원합니다.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을 나타내길 원해요. 초대교회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들의 표가 뭐냐면 능력이 나타남이라 그래요.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는 모세와 같이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첫 번째는 변화되는 능력이요, 열매 맺는 능력이요. 믿습니까? 또 하나님의 자원들과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다른 공간과 차원, 더 높은 차원 내려오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무리를 걷는 기적과 능력들도 체험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능력도 봐야 되는 거예요. 초자연적이고 그런 놀라운 물리적, 초물리 역사들, 그런 역사도 왜 우리가 체험해야죠, 우리가.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은 이상주의가 아닙니다. 그건 신비주의도 아니고요. 당연한 그리스도가 누릴 특권이고 우리가 맛볼 하나님 나라의 실체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눈으로 봐야죠. 이제 그냥 보면 돼요. 그냥 막 어떻게 뭘 준비를 많이 해야 되나. 아니, 그냥 믿음만 갖고 보면 됩니다. 할렐루야. 보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너희가 영광을 보지 않겠느냐. 주님이 나사로 살리기 전에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믿는 자는 영광을 볼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믿음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걸 못 본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런 어떤 그리스도에서 정체성을 상실한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되자 종교가 되니까 이런 능력이 사라지는 것이다. 복음도 마찬가지. 거기다 저 복음에다가 살전 1장을 전부 다 제가 딱 그 생각을 주는 거예요. 이거 적을 때 제가 하나님이 요 능력이 없는 것 보세요. 고전 살전 1장 5절. 살전 1장 5절 보세요. 여기도 나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로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또 보죠. 복음도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뭐다? 능력, 성령과 큰 확신으로 돼야 된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실제적인 종교를 믿고 싶어요. 참신의 역사. 자, 그 다음 한 번 더. 은혜는 뭐 안 적어도 알아요. 너희가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는 능력이 생겨요. 골로새서 1장 6절. 여러분 찾는 구절들은 집에서 또 볼 걸 믿고 저희가 찾아드립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복음은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천하에서도 열매 맺어 자라는 이 은혜에 대해서 제가 한번구 영원한 구원인가 제 쓴 책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은혜의 능력에 대해서 써놨어요. 그것은 우리를 섬기는 능력, 양육하는 능력 굉장히 많아요. 죄를 이기는 능력, 죄를 승리하는 능력. 할렐루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것만 은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낳아준 은혜도 있지만 우리를 길러준 은혜, 양육하는 은혜가 나타났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은혜 보좌에 나왔고 때를 따라 기도하면 돕는 은혜가 온다.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은혜를 흘려보내지 말고 은혜를 새겼고려 만들지 말고 그 은혜에 합당한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시기 축복합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사세요.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 받았으면 열매 맺으십시오.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실체 그 열매를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뭐냐? 믿음도 능력 나오겠죠. 그죠? 고전 2장 5절 적어보세요. 고전 2장 5절에 뭐라고 나오냐? 자, 알고 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또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 가운데 또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혼적인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영 안에서 우리 마음 깊은 거듭난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도다. 그래서 믿음도 믿음의 눈도 속사람의 영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통점 뭐냐?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영향력을 상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제 이해됐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만 다니니까 그런 거예요. 종교만 되니까. 하나님 나라의 실체와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소금으로서의 기능. 소금은요, 짜지 않게 합니다. 아니. 소금은, 죄송합니다. 소금은 맛을 냅니다. 그죠? 그리고 소금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그 속성 안에서 그 기능과 역할들이 있는데, 그래서 구약에 보면 소금 언약, 영원한 언약을 표시한 소금 언약도 있었어요. 영원성, 뭔가 그리스도인이 간직해야 할 그러한 부분들이 세상이 들어오다 보니까 세상은 일시적이고 단회적이에요. 썩어져 버리고 그런 속성들이 들어와 버리니까 영원한 것들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영혼을 추구하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정체성 안에서 이러한 기능과 역할들을 회복함을 통해서 영향력들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떤 역할로 해야 되냐? 소금 뭐냐면, 소금은요, 따라합니다. 말. 좋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영예를 하고 나름대로 말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소금, 설교자들 중에 이 말로 안 풀어도 이 소금의 어떤 속성을 이용해서 그리스도인이 부패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만 성경적인 의미에서 의미를 찾아가 보면요. 이 소금은 이 뭐냐면 어쨌든 소금으로 골고루 이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화해하고 화평케 하는, 화목케 하는 직책 안에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말의 능력이 된다. 화목케 하는 능력이 된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짜게 하는 능력은 맛을 내게 하는 능력 뭐가 돼요? 화목케 하는 능력이 된다. 같은 말이다. 적어 놓어 보세요. 저희가 그 밑에다가 정리를 미리 해놨어요. 짜게 하는 능력, 짜게 한다기보다 참 맛없으니까 맛을 내는 능력은 잘못 적었어요. 맛을 내는 능력은 제가 짠 거 좋아해서 그런가 봐요. 화목케 하는 능력이다. 이제 그렇게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가복음 9장 50절. 우리 성경 읽어보면 이거 답이 나오기 때문에 자, 먼저 마가복음 9장 50절 읽어봅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시니라.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다시 말해서 소금은 뭔가 화목과 연관이 돼 있다. 그죠? 화목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화목하게 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고 소금을 두라 그러는데, 자, 골로새 4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너희 말을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그렇게 하라라고 또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죠? 두 번째는, 세 번째 왕하 2장 20절을 보면요.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여러분 알다시피 못 쓰게 된 물이 있었죠. 독이 들어온. 근데 이것을 중화시키고 이것을 소금을 가져와서 이 소금을 가운데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고쳐지는데 21절입니다. 시작.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짐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다시 말해서 소금의 역할은 생명과 열매 맺음의 역사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요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말, 그 말, 소금, 그것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 살리는 역사,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열매 맺는 역사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어쨌든 이 복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는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 결론을 말씀드려 이 말씀, 화목케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분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얼른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할. 그래서 너희는 말할 때 무슨 말 하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하라. 듣는 대로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영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7장 8절에 먼저 예수님이 그의 직책을 감당했습니다. 소금의 역할을. 시작. 자, 다시 읽으면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그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사옵나이다.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불을 던졌습니다. 분쟁케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진짜 화목케 되는 열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7장은 어떤 장이냐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제가 뭐였어요? 하나입니다. 하나됨.
하나 되기 위해서 말씀을 보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화해하고 화목하고 진짜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나는 그들에게 뭘 준다? 말씀을 그들에게 준다. 여러분, 우리 교인이 정말 하나 되려면요, 여호와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이 언약께서 흘러나오는 이 말씀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진리 안에 그 아가페 사랑으로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다른 형상으로, 그러니까 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분명히 기억할 것은, 결론은 뭐냐? 고린도서 5장 18절과 19절입니다. 제가 미리 다 적어놨기 때문에 읽어보면 됩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가 죽음을 통해서 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화해시켰습니다. 하나 됐습니다. 하나님과 또한 화평케 하게 만들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하는 중재자로서 그러한 어떤, 우리로 말하면 제사장 나라 역할, 브리치 역할을 가구 역할을 감당을 하셨죠. 자, 그러면서 19절에 우리에게도 뭐라고 위임했고 뭐라고 명령을 하시냐? 똑같은 거, 스승이기 때문에.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화목케 하는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메시지가 된다는 것은 빛의 역할이고요. 여러분이 또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또 소금을 두고 화목하며, 또 여러분들이 정말로 화목과 화해,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하나를 또 위해서 그 역할,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마리아의 영성 가운데 그 마음밭을 진리의 밭으로 채우고,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진리가 여러분 속에서 이렇게 뿌려져야 되고 밭을 이루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항상 소망에 관한 이유를 너희에게 묻거든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항상 우리 안에 그러한 부분으로서, 진리로서, 좋은 밭으로, 진리의 밭으로서 준비됨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우리 입에서 하나님 말씀만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음에 쌓은 것대로 나올 거라고 했기 때문에, 선을 쌓으면 선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어떤 밭을 이루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존재가 되고 그러한 말씀들이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 되고 화해되고 화목게 되는 것은, 소금을 두고 화목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이 소금이 되는 것, 다시 말해서 화목하는 직분, 화목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자로서 그 화목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살아냄을 통해서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맛을 내는 능력은 화목하게 하는 능력을, 그리스도의 정체성이고 그게 바로 그 능력이다라는 것을 소금은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이 말씀 자체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 자체가 되어야 됩니다. 걸어다니는 메시지가 되길 축복합니다. 걸어다니는 어떤 메신저 역할도 잘 전파하는 사람 메신저라고 하잖아요. 잘 감당을 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세상의 빛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말이 소금이라면 빛은 뭐다? 행동이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할 때도 네가 빛의 빛으로, 네가 소금으로 살았느냐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행위책에 또 기록된 대로 또 심판하실 텐데요. 여러분, 빛은 뭐냐? 여러분, 제가 이 빛을 한 후에 마지막 결론 봐보세요. 결론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화평함 뭐가 될까 그러면? 소금이 됩니다. 화평함 뭐가 된다?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만들어지는 성품과 열매들, 화평함이 되고요. 그럼 거룩함 옆에다가 이제 두 번째, 나중에 결론은 그때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말씀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화평함과 거룩함. 아, 우리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이렇게 따라야 되는구나. 그러면 주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빛과 소금의 역할 참 중요해요. 산상수 말하고 지금 두 번째 중요성을 중요도로 따지면 별 5개예요, 이게요. 두 번째, 빛으로 살아가는 게 뭐냐? 빛은 성경에 보면 옷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옷. 뭐가 관련되어 있다? 옷을 적어요. 옷. 자, 옷을 제가 전부 다 찾았어요. 옷은 뭐냐? 옷은 뭐예요?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는 말이 있어요. 옷은 뭐예요? 성품이다.
여기다가 옷은 성품이고 예수님의 옷 의자 씁니다. 옷. 그래서 빛은 여기서 읽어보니까 세상의 빛인데 단순히 교회의 빛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만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 빛을 비춰서 땅끝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선교적인 어떤 분명한 부르심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본질적인 기능은 선교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명령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라는 분명한 우주적으로 굉장히 그 대상을 미래적으로 정말 좀 확대를 시켜놨기 때문에 우리까지 이어져서는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라.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요 반드시 필요해요. 교회가. 우리가 이제 선교라는 이 의미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에 따라 틀린 부분이 있지만 수직적으로 접근하고 수평적으로 접근하는 게 있지만 어쨌든 수평적으로도 땅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자, 어쨌든 빛은 곧 뭐다? 착한 행실이다. 세상이 빛이니까 세상까지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행실을 제가 말했지만 good 영어로 선한 행실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선한 행실, 선한 열매, 그리고 세 번째는 옳은 행실, 그죠? 자, 5가지의 의미를 제가 미리 적어놨어요. 여러분들이 어차피 우리 교인들은 이거를 통으로 이제 이 뼈대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 계시가 더 확장이 돼. 성경을 볼 때 이 뼈대를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보여요. 막 이제 뼈대가 확장이 돼서 아까 제가 어떻게 보이냐면 결론 있죠. 히브리 12장 14절에 화평한 거룩함에서 빛과 소금을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렇게 생기게 돼 있어요. 아, 이런 의미에서 확장이 되고, 왜냐하면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서로에게 주신 성령이 한 성령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과 유다서는 거의 내용이 같아요. 서로 서신서를 열람했고 회람했기 때문에 서로가 같은 가르침의 방향성들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복음서에 나온 산상복음의 가르침이 기본 골자가 되기 때문에 그 가르침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가르침들이 틀린 것 같지만 서신서마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보이기 시작을 한 맥이 보이는 겁니다. 믿습니까? 강조점이 틀린 것 같아도요. 야고보서나 로마서나 틀린 거 아니에요. 구원은 틀린 거 아니에요. 이 루터가 잘못 오해해서 야고보서를 쓰레기통에 넣으려고 그랬잖아요. 지푸라기 서신이다. 왜? 구원론이 틀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 66권 신약만 읽어봐도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참고하시고요. 1번부터 5번까지 우리가 잘 한번 살펴봅시다. 자, 1번에 이 신부들이 입을 흰 세마포 옷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계시록 19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자, 계시록 19장 8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 계시록 19장은 이제 재림이 좀 더 확대된 부분이죠.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양상이 더 확대가 됐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 천년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그 장면이 그려져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말 그대로 환란전에 올라가서 7년 혼인잔치하고 7년 후에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이 아닙니다. 이건요. 제가 왜? 이건 환란전 휴거설 프레임에 들어있는 구조예요. 세대주적 프레임은 환란전에 휴거된 다음에 몰래 7년 공중 혼인잔치를 한 다음에 지상재림을 한다고 하지만 재림은 한 번 있습니다. 재림은 딱 한 번이에요. 단회적이. 휴거도 딱 한 번이에요. 휴거가 3번 있다. 이런 어떤 워치만이의 가르침은 좀 그런 게 있는데요. 굉장히 잘못되고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할 것은 여기서 이제 혼인잔치, 어쨌든 우리가 분명한 신부로서의 지금 단장을 하고 있고 신랑이신 예수님 우리를 데려오실 거예요. 믿습니까? 그건 아시죠? 그죠? 예수님 우리를 데려오실 텐데 우리는 신부로서 어떻게 준비돼야 되는가? 자, 8절이면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뭐다? 옳은 행실이다. 옳은 행실이다. 흰 세마포 옷, 이게 뭘까요? 여러분, 흰 세마포에서 누가 이런 것을 한번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 환상을 보여줘. 제가 나한테 보여줘. 내가 헷갈리네. 이제 다 남이 보는 환상하고 헷갈려서 나한테 보여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마포 옷을 저한테 현미경으로 확대를 해줬어요. 확대를.
나한테 보여준 것 같아요. 나한테 보여줬어. 나 헷갈려. 이제 하도 책을 읽고 다른 걸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내가 받은 건가, 지금 남이 받은 건가 확대를 하는데, 이 천은 이렇게 보면 천으로 이렇게 하얗지만 자세히 보면은 이 천이 수직과 수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어떠한 공의와 정의, 또 하나님의 수직과 수평의 사랑과 공의, 하나님의 성품들, 말씀들이 이렇게 직조가 되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열매들, 그게 뭐냐면 흰 옷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걸 확대해 줬어요. 그래서 이 세마포 옷은요, 그 말씀에 하나님의 법에 통치하며 순복하는 사람들의 그 거룩한 행실이다. 믿습니까?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순종함을 통해서, 질을 행함을 통해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우고 순종해서 거룩한 성품을 이루는 거예요. 또 사랑을 행함을 통해서 그 사랑의 충만함 가운데 내면과 외면의 거룩함을 완성하고 온전하고 나가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이것들이 우리의 의가 되고, 또 이것들이 뭐예요? 우리 가운데 옳은 행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되지만 해서 이 옷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우리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옷은 우리와 양심과 연결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이 옷은 거짓 없는 우리 믿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입는 이런 옷을 생각하면 안 돼. 물리적으로 우리가 이 옷은 우리의 바로 양심이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이 되고, 우리의 양심이,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 참 마음을 이루어 갈 때, 다시 말해서 이렇게 되려면 주님께 나아가야 되겠죠. 주님께 나아갈수록 주님이 자신에게, 우리에게 당신의 그리스도의 옷을 계속 입혀주시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계속 우리 가운데 화해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에서 영광을 이룬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분의 옷을 입혀준다. 그분의 성품으로 화해진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계속 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거룩한 성품, 그분의 사랑이 많은 성품, 이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 열매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 세마포가 더러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더러워질 수 있다. 생명체 이름이 지어질 수 있다. 상을 잃어버릴 수 있다. 면류관을 빼앗길 수 있다. 성경은 조심하라, 떨어질까 염려하라 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이런 표현이 어떻지만요, 빠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항상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뭘로 빨아요? 슈퍼타이? 예? 보혈로 어린 양의 보혈로 희게 되느니라. 믿습니까? 말씀의 물로 씻으길 축복합니다.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항상 영적으로 다리미를 펴야 돼요. 한상주에 누구에게 다리미질 하는 거 보여줘? 누구한테 얘기? 그랬나요? 여러 부분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 안에서 항상 우리가 에베소 5장 26절, 에베소 5장 26절, 에베소 5장 26절, 27절인가요? 27절에 자, 맞죠? 26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물로 씻어야 돼. 말씀으로 씻어야 돼. 믿습니까? 아니, 목욕했지만 너희가 물두멍도 왜 있어요? 우리가 내일 성만 가는데 물두멍 수족 안 씻으면 즉사합니다. 보혈로 거듭났지만 물두멍 씻고 또 성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목욕했지만 자범죄 있죠. 우리가 손과 발을 날마다 씻듯이 또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더럽혀질 수 있는 거예요. 27절에 보세요. 27절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 뿐만 아니라 27절에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어야 된다. 할렐루야. 영적인 다림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다림이로 그 성품이죠. 주름 잡혔다, 티가 있고 점과 흠이 있다. 이건 세상과의 일락과 향락. 또 낮에 놀고 즐기는 것들을 기쁘게 여기는 자, 이것을 점과 흠이라고 해요. 이게 베드로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2장인가요? 점과 흠이 없도록 평강 가운데 주님 오실 때 나타나길 힘쓰라. 우리가 이런 일락이라든가 향락이라든가 점과 흠, 세상 안에서 영향을 받아서 낮에 놀고 즐기는 것들을 추구하며 기쁘게 여기는 것들, 이것들을 버리고, 믿습니까? 마라나타 신앙 안에서 신부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신부로 자기를 정결케 하며 거룩케 하며 늘 자기 세마포, 자기의 마음을 살피고, 옷을 살핀다는 것은 자기의 마음을 살피고 자기의 양심을 살피고 자기의 믿음을 살펴서 온전한 주님의 사랑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딤전 1장 5절.
딤전 1장 5절. 자, 딤전 1장 5절. 자,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지. 이거는 이 옷이라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너희가 주님 오실 때 신부가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데려갑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신부인 줄 알리라. 제자인 줄 알리라. 은사 이런 거 아니에요. 능력 이거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면 본질이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구제에도 본질이 있어야 되고, 봉사에도 본질이 있어야 되고, 은사행에도 본질이 있어야 되고, 사역에도 본질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없는데 주님이 그건 소속이 잘못된 거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옷은 뭐냐? 항상 생각하세요. 옷은 내 마음이구나. 옷은 내 양심이구나. 옷은 바로 진리 속에 세워진 내 믿음이구나. 여기에서 사랑이 나오는구나. 자세히 확대해서 보니까 이 수평과 수직 안에서 이 직조된 것들, 하나님 말씀의 어떤 수평적인 영역과 수직적인 영역 안에서, 공의와 사랑 안에서, 그 성품 안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옷이 만들어진다. 그 옷은 누가 준다? 예수님이 직접 가까이 오는 자에게 준다. 할렐루야. 멀리 있으면 줘요, 안 줘요? 가까이 나오는 자들에게 입혀집니다. 자, 우리가 한번 골로새 3장 봐볼까요? 골로새 3장. 이렇게는 해석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골로새 3장 봐보세요. 골로새 3장. 뭘 보냐? 3장에 옷이라는 표현이 여러분들이 제가 너희가 겸손과 모습 옷 입고 자, 12절을 볼까요? 위의 것을 찾으려고 하면서 우리 가운데 산상순의 삶을 얘기하면서 12절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런 성품으로 화해지는 것,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이 옷 입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 그대로잖아요. 예수님이 성령 열매 자체잖아요.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런 옷들이 우리 가운데 입혀질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옷은 열매다. 옷은 우리의 성품이다. 이렇게 딱 이런 개념을 딱 고정시켜야 돼. 옷은 열매다. 옷은 성품이다. 이거구나. 그러면 이제 이것이 성경 안에서 연결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연결해 볼까요?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 자, 이 해석은 좀 어려운 해석이에요.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구원의 옷과 공의의 옷을 다 입어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무슨 말이냐? 이사야 61장 10절. 자, 조금 어려운 말이니까 잘 들으십시오. 이사야 61장 10절에. 자, 이사야 60장부터 이사야 61장은요,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이거 역사적 배경을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사야가 61장 지금 내용은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 메시아가 옴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것들, 이제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은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를 자유케 하며 이런 예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이제 미래적으로 올 메시아 왕국의 도래 가운데 이들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죄가 끝났고 항상 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한 다음에 주님의 후에 이러한 소망을 줌을 통해서 우리로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장면이 61장에 나오고 62장 쭉 보면 이제 그렇게 계속적으로 주님이 희망에 대한 노래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어떤 미래적인 어떤 종말론적인 이런 예수님이 오실 그 초림의 도래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유익들을 말합니다. 뭐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옷이 입혀진다는 거예요. 자, 할렐루야. 자,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 구약에서 예언이 되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되면서. 자, 그러면 그가 뭘 입혀요? 내게 구원에 뭘 입힌다? 진짜 입었는가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먼저 구원의 옷을 속옷입니다. 그다음에 이건 속옷. 이거 속옷이라 생각하면 돼요. 한번 목욕을 했어요, 우리가. 속옷.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님과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뭐 입었다? 옷 입었다. 이것이 한번 목욕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그 이름을 영접한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옷 입었는데 이제 갑자기 옷이 하나가 더 나온단 말이에요. 자, 61장 다시 한번 10절. 근데 우리가 어떤 옷을 입었어요? 우리가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어서 하나님이 새로운 옷을 입혀주는데, 구약에 보면 정말로 이건 우리의 허물입니다.
사함받지 못할 우리의 허물, 우리의 더러움, 이것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실제적으로 그 옷을 벗기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의 옷을 입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옷인데, 그래서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두 번째는 공의의 겉옷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빛의 착한 행실, 그리고 잘 보세요. 행실, 행위적인 부분입니다.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구원의, 내려보세요. 좀 글이 안 보여서. 구원의 겉옷을 내게 뭐한다? 더하신다 그랬죠. 그죠? 이게 마치 신부가 보석으로 단장함과 같다. 신랑은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흰세마포 옷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거마치 하나님 우리를 보석이라고 그래요. precious thing. 넌 나의 소유다. 보석 같은 그런 표현을 할 때 나의 소유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아름답게 보는 것은 너희가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을 보고 내가 더 심히 기쁘다는 것처럼, 아름다운 동일한 내 자녀가 나와 닮았다, 열매 맺었다 할 때 가장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의 옷을, 구원의 옷을 입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여기서 공의의 겉옷이 지금 여러분들이 말한, 여러분이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설교를 하는구나. 여기서 말하는 뭐가 되냐? 예복이 되고 이것이 세마포시 되고 이게 착한 행실이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공의의 겉옷, 이것이 더해진다는 게 뭔가? 이 성경에는요 굉장히 많은 구절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구절들을 여러분 좀 찾아야 될 텐데요. 잘 보십시오. 자, 왜 공의의 겉옷을 먼저 더하실까? 왜 이 의의 겉옷을 도와줄까? 이것은 좀 더 사랑의 과실을, 거기다 저거 과실을 맺기 위해서, 사랑의 과실을 맺기 위해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사랑의 과실을 더 맺기 위해서 이 의의 겉옷을 더해 주시는데, 겉옷은 제가 말했어요. 옷은 우리의 성품과 연관되어 있고,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열매와 연관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옷이라고 생각하고 물리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의를 이루어 가면서 맺어지는 의의 열매들이거든요. 계속 더해집니다. 믿음에서 시작해서 덕을 쌓고 지식이 더해지며 계속 이렇게 영광에서 영광이 흘러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의 속옷을 입었지만, 이 옷 입었지만 계속 의를 이루어 가면서 우리가 완전한 그의 겉옷을, 그것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까 입혀준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리스도 옷 입었지만, 아까 갈라디아서 몇 장 읽었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아니 그거 말고요. 아까 골로새서 3장 몇 절이죠? 겸손을 옷 입고, 이게 의의 겉옷을 더해가는 거거든요. 성품으로 화해지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자, 다시 읽습니다. 어디에요? 골로새서 아까 몇 장이죠? 12절 읽어보세요. 골로새 3장 12절. 자, 다시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계속 이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가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능력을 주시는 것이고, 이것은 그런 사랑의 과실, 이런 성품들을 맺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것을 더해준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 마태복음 5장 산상순에 보면요, 5장 봐보세요. 이제 이것은 이 설교는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자르고 길게 하진 않겠지만요, 5장 17절에 보면은 빛과 소금 설교 다음에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는 곳이 아니다, 완전케 하였다고 하면서 20절에 보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총 못 들어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자, 다시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의는 뭐냐? 여기서 의가 뭐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여기서는요, 윤리적인 어떤 열매들, 우리 삶 가운데, 왜냐하면 21절부터 이제 그러한 의에 대해서, 의의 삶에 대해서, 이 천국 백성으로서의 윤리적인 어떤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굴복되어진 의의 열매, 삶에 대해서 말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만 믿었던 그 의가 구원의 속옷이 아니에요. 이것은 공의의 겉옷을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히 하겠지만 일단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너희의 열매, 너희의 의, 그러한 행함으로서의 그 의가 서기관과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자, 물론 우리가 동전의 앞뒤면처럼 구원의 속옷과 공의의 겉옷은 이렇게 같은 어떤 측면들 분명히 품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분리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속옷 없이 겉옷만 있고 속옷만 있고 겉옷 없이, 이게 아닙니다. 같이 동전의 앞뒤면처럼
되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들 이게 조금 쉽진 않아요. 야고보서 2장 봅니다. 야고보서 2장 보면은 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야고보서 2장 봐볼까요? 좀 어려운 말이기도 한데 2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말이냐? 여러분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말이지만 자 어디 말이냐? 어디냐? 자 2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2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니라. 그 다음 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과 믿음은 동전의 앞뒤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으로 온전하게 됐다는 거죠. 23절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가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삭을 바침을 통해서. 그러면서 24절에 뭐라고 하냐. 시작.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뭔가 우리가 분리된 것 같지만 분리되지 않은, 분리되지 않는 것 같지만 분리된,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17절 한번 적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이런 말이 있죠. 로마서 17절에 여러분들이 그냥 조금 뭉뚱그려서 이해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처음 어떻게 믿냐. 예수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땅을 받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면서 예수님이 곧 말씀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계속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차원이 더해지는 거예요. 자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첫 번째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라면 두 번째 믿음은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요 그 생명의 말씀을 먹음을 통해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여러분 행함으로도 그 믿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다가 행함으로 받는 그 두 번째 믿음에다가 요거 신명기 6장 25절 적으면 신명기 6장 25절. 그러니까 행함이 나타나는 측면이거든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대가집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 같은 성품의 열매를 계속 맺어가는 거예요. 멈추면 안 돼요. 예수님 한번 구원받았다고 고백했다고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 공의에 걷어서 우리는 더해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 맺기 위해서 너를 택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열매와 성품을 연결시킨다면 공의 겉옷을 맺어가는 건 당연합니다. 속옷을 입었다면. 자 봅시다. 2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믿습니까? 모든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고백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취하고 마음에 믿어 의에 이루었지만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를 이루어가면서 은혜 가운데 자라나고 성숙함을 통해서 온전한 그 의가 이제 주님 오실 때 우리 가운데 법정적으로 의인이라 선언되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이루어가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멈추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제가 좀 말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들이 그러한 것 있다는 거죠. 열매 맺으라 이거예요. 살아가면서 항상 있게 하고 많이 맺으라 이겁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뭐다? 삶과 지키 그것이 우리의 곧 의로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자, 야고보서 2장 21. 로마서 2장 13절. 로마서 2장 13절. 어렵지 않죠, 그냥. 자, 로마 2장 13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행하는 자라 의롭다움을 받는다. 이것을 여러분 잘 이 흐름 안에서 이어가시면서 자 결정타를 하나 날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마태복음 22장. 자 바로 뭐냐? 천국 들어가는데 예복을 입은 자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의의 겉옷이거든요. 공의의 겉옷이에요. 예수를 믿었어. 구원의 속옷을 입었어. 근데 의의 겉옷이 없던 거야. 예복이 없던 거야. 열매 맺지 못한 거예요. 성품으로 화이지 않는 거예요.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얘 왜 속옷을 입은 줄 아세요? 예수를 믿고 청함을 받았거든, 교회로. 근데 마지막 택함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드러나는 본문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면 2장 22장 말씀 가운데 자, 몇 절부터인가? 처음이 몇 절이에요? 11절부터 읽어봅니다. 11절. 자, 더 위에. 자, 일단은 자,
8절부터 읽어볼게요. 8절부터. 자, 그냥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9절에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10절에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기어가 우리의 땅은 청함은 2번이다. 그러니까 택함도 2번이야. 왜냐? 애굽에서 광야로, 또 이제 두 번째 택함 광야에서 가나안 땅입니다. 왜? 전부 다 가나안 땅 들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지금 세상에서 어디 들어왔어요?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여긴 천국 아닙니다. 교회로 들어왔어요. 전도해서 또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또 은혜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의 어린 양 혼인자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자, 이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들어 이제 주님이 재림 가운데 손님들을 보러 오십니다. 이제 교회로 오신단 말이에요. 교회를 심판하러 오세요. 임금이 옵니다. 거기서 어떤 자?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이 이미 교회에 들어왔고 청을 받던 것은 구원의 속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근데 공의의 겉옷을 더하지 않는, 흰 세마포 옷을 입지 않은, 예복을 같은 말이에요. 예복을 입지 않은 그 한 사람을 봤어요. 그 예복은 우리의 마음과 양심과 믿음, 우리의 성품과 열매가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을 보고 어떻게 돼요?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 사람 아닙니다. 12절 시작.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유구무원이죠. 삶 가운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행함 있는 삶이들 보이지 않아.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고백하고 끝난 거예요. 자라나지도 않고. 13절입니다. 시작.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예복을 준비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예복을 준비하냐? 제가 이미 결론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마음과 양심과 믿음을 참마음과 깨끗한 양심,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믿습니까? 주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화해지도록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며 대가를 지불하며 해산하는 수고를 하시고 순종하시기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기 축복합니다. 그게 어떤 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일단 마지막을 먼저 할게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자,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결론은 뭐냐? 착한 행실, 옳은 행실. 다시 말해서 빛의 삶은 주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그 일을 이루어 가면서, 믿습니까? 온전한 주님을 아는 가운데 열매 맺는 자로 자라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시간을 준 줄 아십니까? 멈추라고, 게을러라고? 아니요. 시간을 주면 시간에 합당한 책임이 따릅니다. 왜? 시간이 흘러가고 있고 세월을 아끼면서 우리는 시간을 건져내면서 그 시간에 합당한, 또 우리 가운데 시간이 흘러감을 통해서 너희가 은혜와 지식으로 자라가라. 너희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 알게 게으른 자가 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열매를 맺되 많이 맺고 더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이유예요. 자,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제가 아까 산상순의 삶을 살게 하라는 게 첫 번째 주신 저에게 사인이었고요. 그래서 설교하는 거고, 두 번째 제가 골방에 준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은 바로 이거예요. 너희들의 축복이다. 축복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목표는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일하지만, 이율배반적으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믿습니까? 축복 주길 원한다는 걸 다시 한번, 이게 굉장히 단순한 말인데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축복을 위해서 일한다. 나중에 이거 설교 한번 할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보면 뭐든지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받게 하기 위해서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응답 주려고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응답 주려고. 이게 축복과 같은 의미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대신에 네가 열매를 맺으면서 내가 입혀줄 테니 의의 겉옷을 입고 계속 너희 양심과 마음과 믿음을 살피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열매 있는 자가 되어 계속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제는 베드로처럼 주여 영생의 말씀이라는 계시를 받고 그 보이지 않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랑함으로 계속 열매를 맺어가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할렐루야.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은사만 많이 행하고 능력만 행하는 게 그게 어떤 하나님의 아들 된 기준도 아니고 그것이 구원의 기준이 아닙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할렐루야. 내 이름은 무엇인지 구하는지 봤는데 열매를 맺되 항상 있게 해라. 15장 몇 절에 2절이 나왔나요? 15장 7절에 나왔나요? 15장 7절 15장 7절인가요? 자,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응답을 주고 싶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 봐보세요. 8절에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있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지만 그런 부분에서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착한 행실로 영광을 돌리는 거나 많은 열매를 맺어서 영광을 돌리는 거나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이 같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뭐냐? 결론에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뭐다? 빛입니다. 빛. 이게 빛으로 사는 겁니다. 빛으로 산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러한 열매와 성품으로 화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예복이 옷이기 때문에 더러워질 수 있는 것은 날마다 빨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씻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씻고 불로 태우면서 죄를 파쇄하고 우리가 이 죄의 오염으로부터 죄를 처리하며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역, 거룩의 영역, 영광의 영역으로 날마다 들어감을 통해서 그 성품으로 화해져서 빛나는 그 변화산의 예수님의 옷처럼 그렇게 하얘지길 축복합니다. 대화드린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의 은혜 아니야. 계시록 22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계시록 22장 14절. 여기까지. 계시록 22장 14절. 이해되셨죠? 22장 14절. 자,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리를 빻던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계시록에 여러 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복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 이것은 킹제임스 성경 버전에 보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똑같은 말이에요.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참으로 온전하게 되나니 이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톱니바퀴가 돌아가는데 많은 것들이 어떻게 되냐? 순종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만들어져 굉장히 많습니다. 순종하는 등에 순종하면 양심이 깨끗해지고 순종하면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며 성령이 그 안에 계신 것은 스스로 아느니라. 자, 믿음 점검법의 세 번째는 되게 중요한 것은 믿음 점검법에 대해서 골자를 줬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점검하는 방법을 다음 주에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믿음을 점검하냐? 성경대로 차근차근 점검하는 법이 있어요. 여러분 어쨌든 그 부분에서 여기서 14절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그러한 권세를 받고 여러분 성에 들어갈 권세, 이제는 자녀된 권세가 되었다면 믿어서 이제는 두루마기를 빨면 성에 들어갈 권세를 차지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열매에 신경을 써라. 성품에 신경을 써라. 옷이 더러워질 수 있으니 회개에 신경을 쓰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 열매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다. 예수님과 거리가 가까울수록 또 신의 산으로 더 가까울 꼭대기에 가까울수록 지성소로 가까울수록 더 나아가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옷은 마음, 양심,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걸 꼭 기억하시면서 그것이 곧 그의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이 되고 양심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착한 행실, 선한 행실로 열매 맺는 삶으로 영광 돌리시길 축복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빛과 소금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 구원론 할 때 청함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받은 자는 적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충격적이고 굉장히 패러다임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구원에 관한 설교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도 또 알면 이제 구원론과 연결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옷을 준비하고 신부단장하면서 우리의 마음들을 정말로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하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믿습니까? 생명의 근원 마음을 지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을 향한 정절과 사랑을 꼭 지켜나가며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옷을 지켜나가는 게 뭔가에 대해서 더 이제 성경을 좀 알아야 돼요. 설교 들으면서. 옷을 지키고 옷을 깨끗하게 진리를 수호하면서 내 옷을 더럽힐 수 있다는 거. 내 옷을 더럽히는 게 뭐냐. 옷을 더럽히는 방법에 대해 설교를 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옷이 더러워질 수 있는가. 오늘 어떻게 신부들이 옷이 더럽혀질 수 있는가. 요거 설교 들어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서 탕자들이 생길 수 있는가. 집을 안 나갔는데도 들으셔야 돼요. 이런 설교를요. 분명히 세상에도 안 나갔는데 교회에서 옷이 더럽혀져 신부들이. 세상에도 안 나갔는데 집안에서 탕자가 생긴다. 이게 뭔 말인가? 충격적인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도 한번 나중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 정도에서. 그래서 아셨죠? 이런 산상수의 삶을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할 줄 믿습니다.